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으며 올바라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강영광 전도사님 기도를 섬겨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낮고 낮은 죄인 하나님 성전 나와서 수요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와서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아직 형통한 교회 부족한 게 많은데 그 부족한 것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부족한 빈자리들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채워질 때 하나님 손길 필요한 하나님 어린 양들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기도의 동력자들과 하나님 일꾼들도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채워질 때에 물질적 재정적 어려움으로 하나님 더 큰 어려움 겪지 않게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이뤄 나갈 때 하나님 사람을 보지 않고 물질을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 드리는 그런 예배를 바쳐드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하나님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온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역할로서 많은 성도님들께 큰 은혜를 끼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려줄 수 있게 능력 주시고 또한 듣는 성도님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오해 없이 하나님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받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 많은 어려움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며 특히나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항상 인도해 주실 간절히 기도드리며 오늘 예배 또한 하나님 더욱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말씀은 시편 92편 9절로 15절 말씀 봅시다. 시편 92편 9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이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예,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조에 나간 대로 예배 시 드리는 찬양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배 때 드려지는 찬양.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왜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데,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바탕, 그 믿음, 그 신앙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시편 92편은 그 예배 때마다 성도된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시편 92편은 안식일처럼 성전 제사 때, 다시 말하면 제물을 드릴 때 그렇게 불려지던 찬송, 노래였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것을 민수기 28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일견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분제와 그 전제 위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풀처럼 그렇게 성장하고 흥왕하는 현실이지만은 의인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번성하여 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을 꿈꾸는 노래가 시편 92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The King, 왕이신 하나님의 찬양하는 성도들,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찬양을 부를건데, 내가 부르는 그 찬양은 예배에 있어서 어떤 노래인가? 그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자. 성도들이 매 예배 때마다 가지는 마음의 자세는,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해야 된다. 시인은 시편금과 피파와 수금의 청숙한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는데, 이것은 시인이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저주하면서까지, 이게 좀 이해가 어려울 텐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그것도 여러 가지 악기들을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주하며 그토록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저주할 정도로. 그러면 바꾸어서 말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책임질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꿔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차라리 저주를 받는 게 낫다. 그게 예배 때마다 우리가 성도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고 들어줘야 불려져야 될 노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밤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다 그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주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베품이 좋다. 이러한 사실은 시인이 성도된 우리에게 찬송해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불러야 될 그 노래가 도대체 뭐냐? 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그토록 몸소 체험하게 되었고 체험했고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약속도 의심치 않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겠다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그렇게 찬양하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고면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렇게 정성 들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노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이사야 42장 12절에서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라고 했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서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 너, 당신 이중 이상을 우리라고 가는데 개인적으로 적용해 나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가? 1인칭 단서를 써서 나는 매 예배 때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헌신 예배 때 작선녀 고사님 아들이었던 김규성 목사님의 말씀 중에 증거는 단 한 번을 드려도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매 예배를 드리는데 매 예배가 단 한 번의 예배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려야 될 예배요 찬양입니다. 시편 92편이 기자가 말하는 신이 말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 찬양. 매 예배가 형식에 치우쳐지고 반복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가 단 한 번 드려지는 단 한 번뿐인 그런 예배로 혼신의 힘을 다하는 매 순간마다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예배 그걸 증거했는데 시인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생활 속에서 그렇게 체험하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면서
진심으로 노래하고 있는가? 그렇게 찬양을 부를 때 내 자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부르고 있는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요? 시인이. 누굴 향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부르는 그런 성도들 향해서. 그 둘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행사를 찬양하라. 성도는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사를 그렇게 찬양해라.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큰 일을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데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찬양했고 5절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의 길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기쁨을 인해서 그렇게 찬양했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처럼 어버이처럼 보살펴 주시는 그 큰 사랑 찬송가에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구원의 행사를 신이 깨닫게 되었는데 이 구원의 행사는 전 인류 역사상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 영접해 하나님 자녀 거듭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받게 된 가장 큰 복은 세상 사람이 불신자가 타 종교인이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바꿔 말하면 서울 지옥에 갈 인생이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시인은 그걸 말하고 있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구원의 행사를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냥 사랑이 아니고 세상의 가장 큰 사랑. 그걸 눈으로 보여주는 게 어버이께서 날 낳으셨다. 어버이가 더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날 이 세상에 내어 놓으셨다. 출생시켜 주셨다.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되면 자녀들이 그걸 고백하고 말하면서 어버이를 공경하고 그리고 또 뭐하고 대접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생사에도 자녀된 도리 신부는 어버이께서 날 낳아주셨어. 어떤 상태,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를 표하고 고백하면서 열을 갖추고 공경하며 적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해마다. 그러지 못한 자녀들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조차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내가 물론 교수직이라서 그렇게 할 수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어머니를 고향집에 모시고 아들이 어머니를 그렇게 봉양했다. 아들이 어머니를 그렇게 공경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있던 형제간들이
오빠가 너무 힘든다. 그래서 오빠가 좀 쉬라고 자기가 하겠다고. 딸이 이제는 맡아서 어머니를 그렇게 공경하고, 그런 과정과 절차 상황 속에서 어머님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셨어요. 천국으로 이주해 가셨는데 보고 싶어. 그 연세에도 그 어머니가 보고 싶어. 자식된 도리로서 성격 좀 힘들었어요. 아들이 어머니 목욕시키고 일제에 태아가 예배당에 예배 드리고,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 분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끼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을 향한 그 큰 사랑이 저랬겠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어버이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해야 될 사랑이, 경외해야 할 내용이 바로 그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사를 진정으로 여러분 목격한 자도 아니고, 그게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목숨 걸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 없다? 없다. 왜요? 경험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체험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 삭제가 기록되지 못한 까닭에 뭔지 몰라. 따라 부를 수는 있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정한 찬양과 경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없더라. 왜요?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느헤미야 8장 17절에서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초막절입니다. 눈의 아들 요사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어요. 나라가 망하고 다시금 돌아와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에 크게 기뻐하며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만국의 슬픔으로 줄줄이 엮여서 포로로 끌려가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거쳐서 1차, 2차, 3차로 귀환에 돌아온 이 백성들이 잿더미가 되고 쓰레기 더미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재건하고 오갈 데 없고, 여러분 그렇게 난처한 상황 속에서 마구 들판에다가 길거리에다가 그렇게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도 기뻐했다.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초막이면 어떻고, 초가집이면 어떻고, 빈털이면 어떻고. 요셉도 빈털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몸바닥에서 잤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것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베델.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셨다. 할렐루야. 그게 최고예요. 다른 건 그 다음입니다. 역대하 30장 21절에서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얼마나 좋았으며. 뒤집어서 만국의 슬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주권이 없는 백성,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겨웠고 역겨웠다면 여러분 이 정도일까?
신약 넘어와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도 보면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했고, 다시금 구약을 넘어가 보면 시편 4편 7절에서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마라 했는데 족장들도 떠났고, 왜요?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떠났어요.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요. 왜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못 참아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어진 걸 택해서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떠나지 마라. 다 떠났습니까? 아니요. 떠난 사람도 있었지만 그 말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루키서 보세요. 떠난 사람도 있지만 남아서 끝까지 버텨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떠났던 사람은 돌아오면서 뭐라고 해요? 나 망했다. 하나님 나 때렸다. 한나 쳐가지고 다 틀렸다. 그렇게 돌아오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웃으면서 환대해 주잖아요. 환대. 그토록 고통스러운 기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근, 그런 자리에서 취사 선택을 하게 되는데 떨어는 떠나고 디아스포라가 되고 떨어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었다. 여러분, 지난주에라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은, 시련은, 역경은, 아픔은 뭐예요? 하나님이 변장한 축복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절제하며 기다리셔야 돼요. 한두 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여러분 그 일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돼요. 그 일의 주역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두 번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그거 책망하고 나무라고 여러분 벌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보세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쓰임받는 거 보십시오. 교회를 부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그 자를 참고 기다려서 그를 만나 주시면서 다메섹 도사를 만나면서 역사의 주인공을 만드셨어요. 로마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로마 교회의 내용을 채우는 인물로 만드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끝내야 되는 재판이 로마까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쓰임받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 요구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건 그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나를 건져주시고 다스리시며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행사, 구원의 행사를 여러분 노래하고 있는가? 지금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처지 형편에서도 나누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그런 은혜를 제공해 주고 있는가?
인류 역사상 구원의 행사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행사는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 그것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고 사람이셨던 그분, 여자의 후손이었던 마리아가 낳았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친히 하나님이요 사람으로서 그를 이루어내셨고 이루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일 없어요. 여러분, 가장 큰 게, 가장 귀한 게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찌그러져도 생명입니다. 일그러져도 생명이고 빨딱숨을 쉬고 있어도 생명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불러가셔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아니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지옥 가는데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부유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려도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지옥에서 과연 그게 뭐냐? 백년 남짓한 인생이 헛된 거 아니냐? 지옥에 가보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고백처럼 지옥에 가보니까 천국이 비로소 보여지고 부럽고 후회를 할 때는 늦었다. 여러분, 그 관점에서 오늘도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외치고 노래하며 전가하는 전도자들, 선교사님들이 계시기에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티켓이 주어지지만 불신하고 여러분 고집 피우고 끝까지 우격다짐하면서 나아가다가 죽을 때는 누구도 예외 없이 지옥이다. 최악입니다. 100년 남짓한 인생이 여러분 영원한 속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추억적인 그런 시간들이 되어진다. 자살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영원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라면, 성도된 우리라면 얼마나 하는 은혜를 여러분 기쁨으로 그 상황에서, 그 형편에서, 그 처지에서 부르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면서 국가가 망했든 포로로 붙들려 갔든 감옥 생활하든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였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를 기뻐하고 절구하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런 노래, 그런 찬송,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끝으로 따라합시다.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번영을 노래하자. 상반되는데요. 악인과 의인입니다. 악인은 멸망을 당하고 의인은 번영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그런 노래, 찬양을 부르고 있는 우리는 결국 시인이 말한 것처럼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악인은 뭐하고? 멸망을 당하고 의인은 뭐하고? 번성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시인은 먼저 6절에서 9절에서 악인의 멸망을 여러분 노래하고 있는데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마음을 품어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두 마음이요. 그 두 마음이 뭡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그 사람을 어떤 사람? 악인, 나쁜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영생이 없는 사람, 천국 티켓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저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6절에 보면 저들은 우둔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생각을 마음에 딱 깨닫지 못하고 있다. 뭐였어요? 우둔하고 무지해서 어리석고 아는 게 없어서 믿는 게 없어서 그 결과로 아기는 풀같이 성장하고 풀같이 흥할지라도 어떻게 영원히 멸망을 당한다라고 7절에 언급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렇게 성장하고 흥왕한데 그 천국은 멸망이다, 망한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인은 악인이 비록 흥왕할지라도 풀과 같아서 그 형통함은 잠시 잠깐뿐이요. 찰나요. 순간요. 100년이 되게 길 것 같지만 영혼에 비하면 여러분 너무 쇼타임입니다. 잠시 잠깐.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다 흩어진다고 말했는데 시편 73편 18절 20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어디에 두셨다? 미끄러운 곳.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끄러운 곳이 어딜까요? 물이 빠져나가고 갯벌이 있는 곳이 미끄러운 곳입니다. 제가 어려모로 이사 가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가족들 살면서 경험했던 건데 비가 와고 홍수가 나면 배로 비가 오지 않고 그렇게 물로 건너갈 때 옷을 다 벗고 구름아에 수박, 참외, 무, 농산물을 싣고 이제 내리막길, 오르막길 거쳐서 4km를 16km 가서 어령의 장에 그렇게 운반해 드리고 학교를 가는데요. 참 곤욕스럽습니다.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내리막길 처박으면 다 박살나니까 다 붙어가 내리막길 조심히 안 미끄러지게. 근데 미끄러져요. 한두 사람 꼭 미끄러져요. 아무리 붙어도요. 건너가서 오르막길 올라갈 때는 또 밀어 올려야 돼. 또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구르마가 정지가 되고 정체가 돼요. 우여곡절 끝에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또 4km, 16km를 오르막길, 내리막길 또 해가 아스콘을 타고 어령시장에 가야 돼요. 학교 가는 길이 매 순간마다 참 험악합니다. 매번 옷 벗었다 들었다가 실었다 내렸다가 실었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내렸다 올렸다 그리고는 10km를 또 16km를 가서 그렇게 시장에 바르다 드리고 학교로 돌아가면 교복이 어떻게 될까요? 땀 범벅. 친구들은 뭐래요? 땀 냄새 난다고 오지 마라. 지각이 했다고 선생님은 들어오지 못하고 복도에서 글상 의자 들고 벌었어요. 그게 수업이었습니다. 하루 일과의 수업. 어머니가 너무 괴로워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난 자식들이 학교에 가가 그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돌아가자. 아버지 강고집이 버티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지만 괴로운 거예요. 농산물이 한 번도 못 끝납니까? 끝날 때까지 끝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뭘 훈련시켜요? 강하게 훈련시켜요. 강하게. 그때는 몰랐고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아주 죽는 게 편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 강하게. 지금도 강하게. 한 며칠 전부터 제 몸 상태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말을 못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데 몸 상태가 말이야. 죽는 게 편할 정도로 아주 힘든데 그런데도 버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그때 그런 일들이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하고 지나게 하고 몸이 꼭 누구한테 멍석말이 당한 것처럼 너무 괴로운데 사모님은 옆에서 보면서 왜 그렇게 땀을 흘리서 녀석고 그런 말들 하지만 서 있기조차 하늘에 눈에 색깔이 안 들어요. 칼라. 나름대로 답을 찾아보는데 답이 안 보여요. 사모님이 그렇게 끓여주는 물들 마시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는데 참 힘겹다. 설교하기도 힘들 정도, 다리가 달달 떨릴 정도 힘들다. 누구에게 맡기고 좀 쉬고 싶다 할 정도인데 그래도 하나님 뭐하게 하라. 하게 하십니다. 왜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대신해 줄 사람이 있으면 대신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대신시킬 사람을 붙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라 하십니다. 하라. 그러면 우리 9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할렐루야. 시인이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시인도 여러분 넉넉하게 평화롭게 여유있게 아닙니다. 시인도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제가 느끼는 이상으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결국 멸망시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수들을. 누가? 하나님이. 이 사실을 선거든 우리가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시험을 당하게 되거나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볼 때 당황하게 된다. 이건 뭐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 내용을 출애굽 23장 7절에서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어려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잠언서 15장 20절에서는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절부터 15절에서 의인의 번영을 노래하고 있는데 악인의 멸함이 이어서 이제는 의인의 번영을 노래하고 있는데 의인은 신실하게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편단심. 세상 유행가 속에다 보면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데 적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한 방향 한쪽 한 사람 거기에 모든 걸 몰입하는 게 일편단심입니다. 그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그 정신 상태가 일편단심. 근데 시인이 그렇게 여러분 신실하게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라 밝혔습니다. 그들이 누구요? 의인이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난 성도들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요. 오늘도 열고 닫아진 않은 성길 따라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들이 누구요? 의인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너무 얕아요. 너무 작아요. 너무 미흡해요. 너무 부족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거인입니다. 하나님 움직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사람들요. 어떤 상황에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여러분 순결을 각오로 그것을 감당해내는 자들요. 큰 자들요. 답을 내는 자들요. 거인들입니다.
저들에게는 10절에서 신령한 성령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라고 했고 11절에서는 악인의 멸망을 친히 목도하고 라고 했고 12절에서는 종려나무같이 심히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육하며 라고 했고 13절에서는 의인의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궁전에 뜰하게 심겨진 나무같이 흥황하고 라고 했고 14절에서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했습니다. 이토록 절절마다 시인은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번영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 끝으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15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인의 이 같은 고백은 악인이 하나님의 진노의 보응을 받게 되는 것과 의인들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직접 그렇게 경험한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 그렇다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코로나19 이 쓰나미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선데이, 주일이나 혹은 공적 예배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 이 메시지에만 그렇게 매진하고 있지는 않아요. 반면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이 찬송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설교는 귀히 여기면서 찬양은 그냥 때우는 것. 그래서 교회들마다 하는 말들마다 준비 찬양합시다. 여러분 예배에 준비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찬양은 찬양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고기 맞든 틀리든 길든 짧든 음치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 예배 때 드려지는 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올려가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노래예요. 그 노래가 언제부턴가 준비 찬양이 되었습니까? 무엇을 위한 준비 찬양입니까? 왜 준비 찬양이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찬양은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입니다. 어린 아이가 불러도 찬양입니다. 성숙한 전문가가 불러도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잘한다고 폼 잡고 못한다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받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판단은 사람들이 하겠지만 그 찬양 그 노래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걸 더 기뻐하신다 그럽니까? 아이의 노래입니다. 왜요? 사심이 없어요. 그 노래에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바람이 없어요. 그냥 불러요. 그러니 좋아하죠. 우리 어버이 되신 분들 손자 손녀들의 노래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격에 맞춰가 포로처럼 부르는 자녀들의 노래도 좋지만 손자 손녀들이 재롱 떨며 부르는 노래 다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예배 때 드려야 할 찬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해야 된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행사, 그 구원의 행사, 그 위대한 구원의 행사를 여러분 찬양해야 된다는 것과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번영을 그렇게 노래해야 된다는 사실을 상고하며 나눴는데 성도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려드릴 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쁨으로 흠양하시는 그런 향기로운 예배, 그 기쁨의 찬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노래, 우리가 그걸 감당하면서 주 안에 거하고 주 따라가면서 영생을 가지고 저 천국에서도 불려줄 수 있는 그 노래, 그 노래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때 드려야 할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며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자라고, 하나님의 구원 행사를 찬양하자라고,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번영을 찬양하자라고 상고하며 나눴는데,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시며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시는 그런 향기로운 예배와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복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수예배 나오면서 믿음으로 11주예물, 감사예물, 주예물 드리는 아버지 성도와 교회 위에 마음껏 복을 주셨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렸사오매 그 믿음대로 되게 도와주셨고, 그 영광스러운 길 걸어가면서 주 안에 가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누리고 향유하면서 하나님의 복 주신 밭에 아버지 하나님 열매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그렇게 축복이요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민류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복을 주셨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찬양하고 주기도 예배를 표합니다. 312장. 우리를 불러주신 주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